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험난하고 풍랑이 일고 우리 내면의 세계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아뢰는지 모르는 것조차도 성령님은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아픔, 슬픔,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욥 이야기를 좀 했죠.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그들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하는 일들이지만 욥에게는 뭐 하루 졸지에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무슨 자기가 무슨 과오를 범했다든지 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잘못을 범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욥은 그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가정에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밑에 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썼던 그런 아주 신실한, 요새로 말하면 아주 건강하고 신실한 기독교 실업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이 욥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것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 분노, 슬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지 못하면 또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들이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문제를 쉬쉬해요. 저 집에 저런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뒤에서 톡톡톡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토로해야 되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 집회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 앞에 막 울부짖고 그러면 뭐 저 집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 보다 막 이렇게 막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도 아니면 막 주님께 울부짖고 그러고 싶은데 차마 이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슬퍼하며 자기 삶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게 들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그러면 건강하고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누가 하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제자들이 다 하고 그의 어머니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고 여인들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그냥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찢겨서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진 거거든요. 한 남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낸 거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짜자잔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교입니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 그거를 주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거룩한 것 같이 느껴져요. 자기가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막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자꾸 화장발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나 현대 문화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를 화장발을 밟고 치장을 하고 뭘 하고 자꾸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방어막을 뒤집어 씌워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은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이거를 밤에 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면 화장도 하고 하지만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다 그것을 다 노출하고 다 방출하고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편한 복장으로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고통과 슬픔과 상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의 내면의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가운데요.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배우가 있어요. 영화나 좀 이렇게 분들은 알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요. 70년대 80년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레드포드가 한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그 영화는 아프리카를 하는 그 아주 너무 아름다운 사자들이 나타나고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하는 게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화 배우기도 하지만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1980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Ordinary People이라는 영화예요. 이 Ordinary People이라는 영화는 1980년에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라 그래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53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배우가 19살짜리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받은 그런 각본상도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작품상, 감독상, 그다음에 각색상, 나무 조연상을 받은 그런
용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가정, 아주 미국의 아주 부유한 남편이 변호사고요. 아내는 아주 전업주부지만 아주 부유한, 그리고 아주 평안한 아들을 둘 둔 그런 아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익사를 해가지고 큰 아들이 죽습니다. 큰 아들이 죽는데 익사를 하는데 그 가정에 큰 아들이 죽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래서 죽자 이 동생이라는 이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이 동생이 형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나만 살아남았다, 내가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친구가 10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너무너무 형을 사랑했는데 형이 먼저 가고 자기가 자기 형을 구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래 정신병원 가서 4개월 또 입원을 해요. 그게 영화가 그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영화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근데 이 아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리 교회에도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아요. 어떤 가정에 가도 이것 때문에 아들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돼요. 너무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주 그냥 정숙한 여인이고요. 아주 그냥 외모에 신경을 쓰고 집안이 막 깔끔해야 되고요. 뭐 잔소리하면 안 되고요. 막 그래 아주 그냥 말하자면 미국의 전형적인 그런 아주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아주 중후하고요.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의 아들, 자기의 형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2번 정신과에 갑니다.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이 아버지는 아주 감옥하고 태평한 성격이에요. 그들의 아들의 죽었을 때 이래서 둘째 아들이 저걸 마음에 고통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서투른 아버지예요. 근데 어머니는 외향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자기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되면 견딜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분노도 다 숨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 안에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게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내에게 남편이 말해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계속 숨겨가지고 감춰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거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내 자신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싫고 내 이 삶도 바꾸고 싶지 않다. 더 놀라고 싶지도 않다. 내가 가진 거 지키고 싶다.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자리에 얘기하지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뭐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들쑤시냐 이러면서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도 계속 안 되니까 3주 동안 휴가를 가요. 근데 휴가를 가는 동안에 가졌는데 이게 그 사이에서 막 문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이제 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뭘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 장례식 때 당신은 남편이 내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만 걱정을 했지. 진짜 아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었다. 내가 도대체 당신이 엄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외형, 자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정말 아들에 대한 슬픔을 어머니로서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아들은 어떡하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딱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요.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알고는 아버지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이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버지도 인지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이 치유받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부부 사이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아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란 영화예요. 이 아내는요, 자신의 고통과 상실을 주의 있게 살피는 것을 거부를 해요. 이 남편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주님께 털어놨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3명이 들어와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지, 너 전생에 무슨 과업이 있어서 그랬지, 네가 무슨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 너를 벌 주겠냐? 나는 그리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413장을 저희들이 찬양했어요. 이 찬송가는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41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스페포드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거기 보면 1873년에 이 곡을 작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가 있어요. 부흥사가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에게 영적 영향을 많이 받고 무디의 부흥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시키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적인 법률가고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큰 부동산이 있고 아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모든 부동산이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1973년에 오늘 작사한 이 73년 그 당해에 아내와 4딸 되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변호사니까 이 변호 업무 때문에 갑자기 아내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늦게 가고 아내와 아이들 4을 데리고 딸이 4이 있으니까 큰 아들이 죽고 딸만 4이었었어요. 마치 저희 가정 같아요. 그런데 딸 4를 데리고 아내가 유럽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가족 휴가를 망치지 않으려고 계획대로 하려지만 나중에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먼저 아내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카고로 돌아와요. 근데 그 배가 영국 배와 충돌을 해요. 충돌 후에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때 배에 탔던 인원이 226명이었습니다. 이 아내가요, 갑판 위에서 용감하게 해서 딸들을 살리려고요 노력을 했는데 딸들이 하나하나 자기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살에 휩싸여서. 그 제일 마지막 아기까지 자기 품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나서 나흘 후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요.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런 전보를 보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려고 이 바다를 다시 건너갑니다. 그 상실과 아픔이 너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건너가는 중에 자기 딸이 그 숨졌던 그 해역을 지나갑니다. 그 해역을 지나가면서 그 슬픔을 잊지 못,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쓴 시가 이 곡이에요. 이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강같이 내 삶 속에서 이 평화가, 주님께 찾아오는 평화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삶 속에 이거 풍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욥처럼 자기 딸들이 4명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화재가 다 불타가지고 다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순탄해서 여러분의 강같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서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이 되니 끝내 싸워. 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지? 마귀가 나를 삼킬 듯이 나를 입 벌리고 달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대장 대신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은 이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자기 마음속에 그 딸이 죽은 그 해역을 지나가면서 자기 안에 슬픔, 상처, 아픔, 고통들이 막 파도같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왜 고난이 닥쳤을 내게 평안이 없을 걸까?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망의 음란한 그 파도들이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내가 다가올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내가 이거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아닐까?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이 스패포드는요, 이것을 주님께 슬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이게 내가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내 삶 속에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맡겨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13장의 고간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어요. 야, 네가 살아온 삶이 이게 꼬라지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네가 신앙생활 이거밖에 못했냐. 그래서 나를 막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들 때문에, 너 자녀 때문에 고통당했냐?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는 내 유일한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 십자가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Ordinary People이라는 영화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 그 부인이 집을 떠나고 남편과 헤어지고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를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꼭꼭 싸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꼭 싸놓으면 골마 터집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어떻게 하면 꼭꼭 짜놓고 해결하지 막 해서 막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체면 때문에 뭐 하고 뭐 때문에 뭐 하고 뭐 때문에 하고 뭐 조건이 많아, 이유도 많아, 여러 가지 조건도 이유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요,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사람하고도 진정을 대화를 나눌 사이가 없어. 막 자기가 권위도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성을 막 굉장히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해. 남편에게 얘기하면 뭐 그따위까지 뭐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지금 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러냐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기는 하나. 부모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뭐 지금 행복해서 그렇지. 엄마 권사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아버지는 장로가 돼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까 봐 차마 그 이야기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픔과 슬픔을 막 드러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내면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오늘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아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씻으시고 흰 눈보다 더 쟁해지는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내면에 구름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온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삶 잘 아시지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남에게 말 못하지만 체면 때문에 받아온 배경 때문에 가정교육 때문에 이런 거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건데 이만큼 사랑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덧칠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너무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내면이 주님과의 교통이 막혀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분 때문에 우리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진정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깨어진 가정,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내었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영혼 평안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그래서 이 능력과 이 평안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